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진리 앞에 욥은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투가 회개를 외치는 말투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귀로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주장했던 건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죄 안 짓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잘 산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주어집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자신의 절대 주권이 되어버리니 이 욥의 마음에 불만이 쌓여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질투, 다툼, 미움, 시기 이런 것들보다 정말 위험한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섭섭함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십니까? 나 하나님께 좀 이해를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그래서 다시 산 소망을 누려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꾸짖으십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말씀만 골라서 하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십시오. 나는 친구들이랑도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저 엘리우라는 어린 친구와도 말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입 다물고 듣고 있겠습니다. 마지못해 듣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불만이 그렇게 많으면 또 내가 말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욥아 지적하고 또 한 번 더 말해보렴 하고 기회를 주시죠. 첫 번째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말씀해 보십시오. 욥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욥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신에게 고난을 더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욥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무시하고 계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욥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욥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섭섭한 마음이 욥의 진정한 심정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왜 내 편 안 들어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과 자신의
완벽한 차이점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40장과 4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서운 두 생명체가 소개가 됩니다. 베헤못이라는 육상 생물과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생물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각주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베헤못은 하마, 리워야단은 악어입니다. 지금도 하마와 악어는요, 굉장히 무서운 생물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물에 살고 있죠. 사람이 함부로 그 물에 빠졌다가 그 악어와 하마에게 걸리게 되면요, 그냥 한낱 한 끼 식사거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대단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두 생물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게 없다는 겁니다. 무서울 것 없이 자기가 최고의 포식자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두 생물 정도는 제압을 하고 나서, 그에게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 정도는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께 와서 따지라는 겁니다. 이 두 생물도 제압하지 못할 거면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네가 불만을 말하는 게 맞는 일이냐,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 차이를,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그 친하신 친구와 같은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가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합니다.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도 이와 다를 바가 없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가 부모님께 함부로 대들기 시작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데 용돈도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존재인데 오히려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함부로 대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때까지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거죠. 지금 욥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딱 이 꼴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그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줍니까? 그 섭섭함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지. 이제는 나와 너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겠다. 그걸 가르쳐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답하지 못하도록 그 방어막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두 짐승, 이 41장 3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모두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 정도는 꺾고 나서 나에게 덤벼라. 그러면 내가 뭐라도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이렇게 두 번이나 알려주십니다. 그제서야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프면 그냥 울면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왜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던 거지? 정신이 번쩍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바르게 세운 뒤에 하나님께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자기도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했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 겁니다. 용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복 주실 수도 있지만 나를 어렵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설령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았을 텐데 무슨 정신이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5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신도 새 친구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내게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반대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데 불만을 이해하고 불평을 이야기했으니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 함부로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찮은 나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섭섭함 드러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통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말을 그치시죠. 그리고 욥에게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죠. 재산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잃었던 자녀들 똑같은 수로 다시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명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새 친구들에게로부터 사과까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새 친구들도 하나님께 혼이 나죠. 너희들이 함부로 욥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성적인 소개, 욥의 처지에 대한 너희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욥을 위로하러 가놓고는 왜 욥을 위로하지 않고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했느냐.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영역이지 너희의 영역이 아닌데 이 죄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욥을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한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그곳에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구나. 왜요?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소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